436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로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한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간 안경으로 세상을 보면 온통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파란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파랗게 보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시선, 어떤 사고, 어떤 생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사고에는 편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에 대해서 좋지 못한 소문을 듣거나 혹은 그 사람에 대해 과거를 알고 있다면 뇌리에 새겨진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나 표정, 태도에 대하여 좋지 못한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편견 혹은 고정관념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되었거나 혹은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해도 쉽게 받아주거나 이해해 주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걸리거나 또한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진심된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거나
또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야만 그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여전히 의심의 안경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된 사울입니다. 복음을 힘있게 전하여서 많은 믿는 성도들이 다메섹에서 생겨났고 제자들도 생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다메섹의 성도들도 다 함께 사울을 받아들이게 되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사울을 통해서 다메섹 지역에 많은 구원의 역사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자 당황한 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교 신봉자들은 이 사울을 배신자 배도자라고 해서 미워서 죽이기로 공모하였죠. 이 사실을 알았던 사울이 다른 성도들 제자들의 도움으로 광주리를 타고 그렇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도망은 나왔지만 막상 갈 데가 없었던 사울은 결국 자신이 파송되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간 것은 사내들은 공회원이나 자기를 파송했던 대제사장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그 교회의 지도자들인 사도들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왜 그들을 만나러 간 것입니까? 바울 자신이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서슴없이 자행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내가 변화됐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실을 이 사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참 주님으로부터 택함받은 그릇이 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참 놀라운 그런 체험을 했지만은 26절에 보십시오. 어떤 반응을 합니까?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싸늘한 반응이죠. 사울이 접근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고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정인을 낯쓰고 흥분하여 날뛰던 사람이었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대제사장 공문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예수의 핍박군, 예수의 제자들, 성도의 사냥꾼이 되었던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 믿게 되었다고, 제자가 되었다고 하니까 선뜻 믿지 못하는 것이죠. 저 사람 위장수를 펼치나? 우리를 속이려 하냐? 몰래 정보를 캐내어 지하교회 성도들, 지금 핍박받고 있는 그런 제자들과 사도들, 성도들을 잡으려고 그렇게 꾸민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의 사고와 내리에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이 박혀있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울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과거의 그의 행동과 삶이 발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생각지도 예기치도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27절 읽어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아시다시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곳에 함께 있었고 또 자기의 밭을 팔고 많은 재물을 교회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줬던,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았던 그런 훌륭한 인격과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였던 것입니다.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어떻게 알았는지, 또 사울과 어떤 관계인지는 몰라도 갑자기 이 사울을 데려다가 사도들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주의 말씀을 들었어. 정말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택한 그릇이라고 하신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광주리 타고 도망쳐서 예루살렘에 온 거다. 진짜 예수 믿게 되었다. 그 이야기 해준 거예요. 이런 편견을 가지고 사울을 보고 있던 사도들이, 제자들이 바나바라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청구를 하니까 바나바를 보고서 이 사울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참 한 사람의 그 신앙과 인격이 참 한 사람을 세우는 귀한 일이 되는 것이죠. 초대 기독교 역사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없었을 것이라고 누군가가 말한 것은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착하고 존경받고 신실한 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이 바나바가 자신의 이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사람을 알아오는 탁월한 통찰력을 지닌 사람이 됐던 것이죠.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나바는 정말 학자의 혀를 가진 그런 신실한 신앙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품과 신앙이 인정을 받으니까 사울 같은 사람을 그렇게 세울 수 있도록 받아들여주고 수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사람을 나의 편견이나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그렇게 보지 않고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해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내가 바나바가 되게 하소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좋은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말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세워줄 수 있는 진절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는 쉬도록 하겠습니다.